16장 4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돌아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보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란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요. 지금 레위의 증손인 고핫 자손과 그다음에 루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레위 아닙니까? 루벤의 세 명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온하게 반역이 크니까 사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반역이 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두 개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반역이 일어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당당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당당합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하나님께 다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 적을 무찌러 주시고 저를 심판하소서, 저를 판단하소서 이런 글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당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도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러면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모세를 생각하고 당당하게 엎드리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이게 이상적이고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 목회를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어떤 뭡니까 설교나 가르침이나 목회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표했거든요. 우려를 많이 표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할 거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할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잘못했고 제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걷어가실 거고 걷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목회가 뚝딱 그냥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목회가 맞고 또 한국
필요하다 그러면 살려주실 것이고 그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왜냐 그러면 100위연배 우려를 표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려를 표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열애 없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인인 이 정대훈이라는 사람은 거기 앞에서 마음이 쫄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죠. 아무도 먼저 가보신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땠어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목회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한다고 저는 방식도 자부를 했거든요. 제 자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성공했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쫄딱 망하지 않지는 않았지.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망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심지어 이제 저희 교회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도 아마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삼성제일교회는 한 10년 지나면 요 정도는 안 돼 있어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일 거예요. 다 떠나고 정말 너 말에 동의하는 사람 몇 명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렇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뜻은 뭐냐면 그거가 똑같이 연관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당당하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무슨 엎드린다고 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소란스러우면 다 접어버리고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일견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이 그 목회 또는 사업장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왔느냐 이 말이에요. 해오지 않고 대충 살다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에이 나는 몰라 이렇게 다 엎어놓고 기도원에 갔다가 한 달 후에 어디가 다 해결됐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목소리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그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려면 그러면 정직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어때요? 여전히 모세는 여전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지 보자. 누가 하나님께 속한지 보자. 당당합니다. 그냥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거든요. 수련회 청성기도 앞에 두고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젊은 강도사가 주여 삼창을 외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를. 찬양 다 끝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집회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점심 먹고 그 옆에 강도사한테 앉아가지고 한참 후배잖아요.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말씀 못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목회를 시작할 강도사님이고 젊으신 분이 당신의 목회의 방식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걸 지금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늙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제 은퇴 한 10년 앞둔 그런 목사님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경에서 증거도 못 내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그랬어요. 저번에 수련회 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다기보다는 끝나고 강도사 전도사 저런 목사 앉혀놓고 그거 왜 하냐? 자꾸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러면 밥 먹고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한마디도 못하고. 누차 물어본 거예요. 그거 왜 하냐, 왜? 제가 한 대에서 10개 정도 물어봤을 거예요. 한마디 대답 못하고 얼굴은 확하게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저하고 머리를 못 들어요. 왜? 저는 그들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성경으로 하는 당당함이 있었거든요. 당당함이 있어요. 제가 그들한테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목회자의 언행도 철저히 성경으로 각주 다른 삶을 사시고 사역을 하신다. 항상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나 없나 생각하고 목회하시다. 왜 제가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할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다고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처음에 갈 때 그랬어요. 서울에서 목사님 오시는데 아주 무서운 목사님이라면서 이런 소문이 벌써 나가지고 그 무서운 목사님이 말해도 우리가 다 변론하고 그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가자마자 딱 질문 처음부터 바뀌었어요. 이렇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했나 보자. 누가 맞나 보자. 다윗,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듯이 이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은 시간 지나면 이런 당당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각주 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 누가 하나님께 만나보자. 이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고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예배 분위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진리가 선포됐는지 아닌지 중요한 것이지 예배 분위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선포가 되게 되면은 그 진리에 맞지 않은 사람은 떠날 것이요. 그 진리가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앉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합당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울 텐데 그 예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다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말이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과 신학과 어떤 교리의 체계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도 다 번번이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저는 목회할 때부터 어때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냥 막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개념보다는 나는 말씀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저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 앞에서는 그저 한 번 몇 마디만 하게 되면 그냥 탁 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각주도 하겠다. 그렇게 한번 10년만 살아보십시오. 그럼 네가 맞나 내가 맞나 하나님께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보라봐.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매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로를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거 향로 그럼 뭘 생각하라 했습니까? 향로를 가져와라. 그럼 누가 생각하죠?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가 어땠습니까?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즉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나답과 아비를 생각하라는 모세의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데 어디 누가 맞는지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되는지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볼까? 이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그들에게 최후의 통초를 보내고 지금이라도 뭐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나답과 아비후 생각하죠. 나답과 아비후는 정확하게 지금 이들이 이 고핫자손 고라가 가지고 있던 이것과 정확히 달라요. 그들은 다른 불을 했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고 이 사람은 지금 아론의 제사장 기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유추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들었지만 이 다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과 마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말을 붙여놨는데 거기에 소달구지가 들어가서 푹 속 주저앉았어요. 소달구지 주인이 말과 마차라고 그랬잖아요. 소하고 소달구지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말과 마차라고 했을 때는 그걸 유추 해석해서 소달구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딱 한 센텐스를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유추 가능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추 가능 해석. 그게 성경 해석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야 유추 해석 가능해야 여러분의 삶에 설교가 적용이 아니면 성경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이냐? 모세가 딱 압니다. 너희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경고망동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듯이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네가 탐내는 것은 즉사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7절의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걸 모세가 레위 자손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가 했었냐면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의 작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봤어요. 그대로 다시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마음으로 열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개똥이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말로 다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사역자인데 사역자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제가 그 소리 듣고 한마디 하려다가 그런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흔들어 대냐고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인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아닌지 이게 뭡니까? 정말 너무나 입을 함부로 열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따다가 딱 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서 그를 빨리 데려가실 수 있죠.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는 일 앞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면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입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 서를 거예요.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뜻없이 한숨 쉬듯이 원망하듯이 내뱉는 그런 말들은 다시 우리를 정죄하는데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이 고라는요. 레위 자손들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고라는. 그런데 이 고라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전체 레위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왕 할 거, 모세가 전체를 경고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레위 자손이 또 이런 반항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단지 고라에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전체를 들먹이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경고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으로 경고를 들으라.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고라의 작당처럼 또다시 제사장 직분을 탐낼 수 있으니까. 9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선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 하는 직분이 적은 일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는 직분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더 위에 있는 걸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의 봉사잖아요. 두 번째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막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자예요.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자. 성막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 말씀 먼저 가르치는 그 직분이 작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냐. 작은 것이냐. 그렇죠.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겠느냐? 너희들 좀 생각 좀 해봐라. 얼마나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앞에서 일하는 게 가당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직사를 하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는 애들이냐 이 말입니다. 레위 자손 너희들은. 너희들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어떻게 됐겠느냐? 너희들 죽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몇 명 되지 않는 제사장 직분까지 탐하느냐? 몇 명 되지 않는 제사장 직분. 왜 이들이 특별히 고아 자손이 고라의 작당이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특별히 여러 제사장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라의 작당이 그랬냐면요. 고라의 작당이 가장 그 지성소에 가까운 데서 일어나겠죠. 뭐 다른 지파는 뭡니까? 텐트를 움직이고 나무 판잣대기 움직이는데 이 사람 뭡니까? 들어와서 이런 성물, 이런 컵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다 세팅을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제사가 들어가는 거고 또 이걸 다 쌓아서 갈 때는 제일 먼저 고아한테 자손이 이 집을 싸거든요.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하는 이런 제물들이 이 구별된 선물들은 하나님 제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만졌거나 함부로 깨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직접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아 자손에게는 제사장들이 일일이 지시합니다. 일일이. 어떻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는 별로 지시지 않았는데 이 고라의 지파들에게는 제사장이 일일이 하나씩 검열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막 금자리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라의 자손이 못 맞아요. 제사장이 그걸 따라야 돼요. 제사장이 따야 고라의 자손이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상관받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고라의 작당이 보기에 제사장이 직접 상관같아요. 그럼 뭡니까? 자존심 상하죠. 나도 이 일을 한 30년 했단 말이야. 알 만큼 안단 말이지. 뭘 어떻게 하지? 나 아는데 저 젊은 저기 제사장이라는 녀석이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왜 군대 가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소위가 뭐 이어와가지고 자기가 더 없다고 상사한테 하사관들 있잖아요. 요즘은 부사관에 상사한테 막 이렇게 저래고 부사관한테 확 짜증을 내고 그러잖아요. 나는 또 군대에서 너무 잘하는데 이제 젊은 이제 학사나 ROTC 와가지고 소위라고 앉아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기분 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것처럼 그 고라의 자손들은 다 알만해요. 너희들이 이야기 안 해서 할 수 있어. 근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번 볼까요? 제사장도 그 나이가 있고 소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높은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제 세상 중에 급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니네들은 뭐야 도대체? 꼭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아유 고라 뭐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큰일 나요. 그렇게 맞으면 큰일 나요. 이런 식의 지도를 받아와요. 그 나이 들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들이 작당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감정을 이입해서 보면요. 이해가 다 가요. 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런 감정이나 그런 육적인 느낌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마라. 그걸 자족하라. 그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너희들의 직분이 작은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란데 너희가 그를 보라. 이게 뭡니까?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나 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아론이 하나님의 어떠한 직분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아론을 직접 선택한 건데 이해를 딱 한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뭘로 알고 있느냐? 간단하게 좀만 더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게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누굽니까? 루벤 지파잖아요. 루벤 지파. 근데 여기서 처음에 있었던 누굽니까? 16장 1절에 후반부에 벨렛의 아들 온 있죠. 이 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온은 아마도 잠깐 가담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담했든지. 그러니까 온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대적했을까요? 아까 고라는 누구를 대적하죠? 아론을 대적하고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대적해요. 왜? 레위 지파는 자기가 뭐가 되고 싶고 제사장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유대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조상이 장자니까. 자기 조상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레위 지파는 모세나 아론이 레위 지파거든요. 이 레위 지파는 넷째 아들입니다. 루벤은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의 자손들이 그 유다는 아주 전통적으로 장자의 특권이 강하거든요. 야, 우리도 지도자 되게 해달라. 우리도 정치적 지도자 되게 해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내니까 가지도 않아요. 야, 얼마나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은 대놓고 대학을 합니다. 13절에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우리를 모세한테 너라고요. 내가 모세야 너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보십시오. 어디서 이끌었다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예국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반항합니까? 지금 모세는 뭡니까? 노예의 땅에서 끌어집어내어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말한 내용을 정반대로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모세 같은 놈 말이야. 우리 어딜 썩이려고 한다. 거기가 나는 차라리 너를 영도자로 모실 바에 나는 차라리 바로 밑에서 살겠다. 이거 완전히 사형감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모세를 대항할 뿐만 아니라 또 뭘 대항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즉 그 좋은 애굽에서 죄 짓고 살 때가 좋았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았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끌어 내어 광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자기들에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었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죽었거든요.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으면서 자기들에 대한 회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기로 약속하고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도 동의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들의 죄는 하나도 요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너 모세 너 말이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끌어내가지고 우리 불쌍한 우리를 광야에다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돼요. 보십시오. 모세를 누가 왕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모세가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자, 이게 저주를 받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하나 따곡따곡 하나 우리들까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도 그렇게 빼서 광에서 실컷 뺑뺑이 돌리고 가나안 땅에도 넣어주지 않고 여기 보니까 밭도 포도원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함도 주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눈을 빼려느냐? 이게 원문적으로 뭐냐면 어디 우리가 우리를 눈봉사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눈봉사로 하냐?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세도한테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강팍하고 아무리 이제 이 뒤에는 모세가 심히 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경고해도요. 일단 마음에 그런 강팍함이 들어오면은 어떤 설교도 어떤 말씀을 보면서 들리지 않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너무 속이 상하고 이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럼 꼭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하고 신방 가보세요. 신방 갈 거하고 안 갈 게 있어요. 갈 것과 안 갈 것이 있습니다. 암만 모세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나? 암만 열심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론이라고 회개하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마음에 상처나 시험이 들어서 그때 있을 때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저 사람이 지금 내 눈을 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말씀의 사역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죠.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잘못을 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때로는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저 목사의 설교가 거짓이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닫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라니 작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시겠습니다.